전교인 임직 훈련을 받는 마음으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 후서를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임직자들이, 리더들이 건강한 교회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시작하는 것이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주제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주제 역시 정말 뜻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함께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성경적 기준으로 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지난 공동의회에서 우리의 교회의 리더가 될 분들을 선출하는 그런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또 이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는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쓰여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신부와 같은 교회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편지에 인사말을 씁니다. 골자는 나 바울이 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에, 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요, 사랑하는 이에게 쓴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는요, 고난, 군사, 말세, 일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사랑, 그리움, 추억 이런 달콤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 바울의 그 절절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답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 그리고 충고와 당부의 말이 보석같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편지입니다. 편지. 뭐라고요? 편지. 근데 그냥 편지가 아니에요. 어떤 편지입니까? 사랑의 편지입니다.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시고 쓰신 자는 우리, 여러분 각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 어린 아버지의 격려와 응원, 충고와 당부의 말을 담은 아름다운 편지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사랑, 그리움, 추억 이런 달콤한 말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죽음, 전쟁, 지옥, 계명 이런 딱딱한 말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난해한 암호가 가득 있는 고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입버릇처럼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지만 철이 들고 나서, 혹은 어머니를 보내고 나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새끼, 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구나, 가슴 깊은 사랑의 언어구나. 밥 먹어라. 밥 먹었니? 이 말이.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그런 말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 제일 앞에, 여러분 성경 한번 갖고 오셨으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오에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사랑하는 정오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안 보이세요? 오늘부터 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고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해독해내야 될 난해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의 글처럼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아버지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꼭 내가 기억해야 될 말들.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큰 화가 미칠 말들. 알고 대처하면 큰 복을 받을 지혜들. 그리고 나를 위해 품은 그분의 간절한 바램,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써 있는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숙제하듯이 읽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편지 읽듯이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지식과 인격의 배양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우리의 인격이 함양되는 것 맞죠? 그러나 그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게 숙제가 아니라 즐거운 시간, 데이트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행복하게 성경을 읽는, 그리고 성경을 읽어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사랑의 편지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네 생각을 한다 얘기해요. 얼마나 보고 싶은,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 사랑의 표현입니까? 또 내가 너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데 너를 볼 수 있다면 내 기쁨이 정말 넘치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워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 순도 99.9%의 순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땡 잡았다 뭐 이런 감탄이 나오잖아요. 그런 보석을 보면. 그리고 1급수, 정말 너무 바닥이 투명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다 보이는 투명한 1급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뛰어요. 그냥 물에 그냥 첨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참 기쁘다,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 교회 성도들을 보면 내가 기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시드니에 있는 교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믿음에 거짓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죠. 믿음에 거짓이 있으면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이에요. 아니, 믿음 없이 위선으로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믿음을 갖는데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더 나빠요. 그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죄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믿음에 거짓이 있어요? 없어야 되죠.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아름다울까? 감동을 줄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생각이 됐어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구나, 복된 거구나. 없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복된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분만실에서 저희 첫 아이가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산모는 괜찮을까? 특히 아이는 손가락이 다 있을까? 발가락이 다 있을까? 어디는 좀 뭐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 첫 아이를 갖고 병원을 갔는데 검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사냐고 물어보니까 기형아 검사래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이 아이가 그 검사가 돼서 낙태할 게 아니라면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냐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딱 이제 그 애가 나오는 순간에 막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이 다 있을까? 발가락이 다 있을까? 근데 딱 태어났는데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있을 거 다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없을 게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뭘 하나라도 팔이 하나 더 붙어 나왔다. 그러면은 감사합니까? 하나 더 있어서? 아니에요. 없을 거 없는 거, 있을 거 있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순도 100%의 순금을 보는 것처럼, 1급수 맑은 물을 보는 것처럼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구제할 때도 은밀히 하라. 거리에서, 회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개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 없는 진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포장하지 말고,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거짓을 더하면 위선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도 100%의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 후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려서부터 엄마, 할머니가 이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 가지셨나요? 어느 날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듯이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믿음은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전수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가 골든 타임이에요? 2살, 3살?
어릴수록 좋죠. 내 품에 있을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아, 목사님 어려운데요. 어려워도 여러분 남은 모든 시간 중에 그 시간이 가장 골든타임이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굳이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강제로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냐? 스스로 성장해서 연구해보고 들어보고 스스로 믿고 깨닫고 그렇게 믿는 게 진짜 신앙이지, 부모가 그렇게 세뇌 교육하듯이 주입식 교육을 하듯이 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무슨 진짜 신앙이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아 세례도 받지 않겠다. 자기가 커서 복음 영접하고 스스로 알아서 세례 받는 거, 그게 진짜 세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이 아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필요를 깨달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학원은 왜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가나다를 몰라요? 애들이 지성이 없어요? 배울 능력이 없습니까? 스스로 깨우치면 되고, 스스로 공부하면 되고, 스스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단해서 자기가 알아서 지 앞날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학원을 보내나요? 그 많은 사교육비를 들이면서. 여러분, 사교육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 일을 왜 하냐고요?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아이에게 유익한 것은요,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좋은 선생을 붙여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 이 자녀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 미치는 게 뭐예요? 학벌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게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육아를 다 마친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가면 끝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전수의 사명은 우리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손주 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정서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자극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외조모 로이스 같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럼 그마저도 아니면 여러분 또 있어요. 교회 교육이에요. 교회 교육. 신앙 전수의 두 날개는요,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입니다. 이 두 날개 중에 한 날개가 부러지면요,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도 가정에서 신앙을 그렇게 가르치지만 회당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더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두 날개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의 전수의 날개 하나가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중보하고 붙들고 돌볼 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전수할 때를 놓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랍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사에 헌신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 위해 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면 하세요.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해야지,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해야지, 꼭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연륜이 있는 분들이 해야지 상관없어요. 마음 주시는 분들이 하십시오.
이런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신앙의 전수를 하는 것은요,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으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디모데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디모데의 마음을 두렵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의 연소함이 두려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또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그의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그 안에 거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때문에, 목회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 시대가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는요, 신분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던 때였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상전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목회적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양편에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을 함께 목회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는 이단이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유혹, 그들과의 충돌,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난받는 사울에 대한 늘 염려와 근심, 마음의 무게, 이것이 두려움이 될 수도 있죠. 아마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젊은 목회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을 거예요.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려움과 이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또 목회를 열심히 했겠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 삶의 동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요, 일을 더 열심히 해요. 설거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가드닝을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많이 열심히 먹는다든지. 또 이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열심히 실력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왜 무협 영화에 보면은 원수를 갚기 위해 16년간 막 그냥 팔굽혀 펴기만 하는, 돌 던지기만 하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수가 뭔가를 열심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복수심이. 또는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 때문에 일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더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미워하는 아무개보다 내가 질 수 없어, 그래갖고 정말 악착같이 어떤 일을 해내고야만은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분노, 미움, 불안, 염려, 오기, 그런 것들이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하는 동기와 에너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우리 안에 사랑과 두려움이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왕좌에서, 중심에서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왜 골리앗이 안 두려웠겠어요? 승률 제로에 가까운 싸움을 하는데 왜 불안하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달려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빛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승리하게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자,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는 우리 주를 증언하기 위하여,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라고 당부합니다. 누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나를. 뭐가 부끄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인데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억울한 일,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어서 깜빵을 가면 당연히 부끄럽겠지만, 예수 따라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 교회 목사가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감옥에 계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쉽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갔어도, 집에서 아버지가 감옥에 계셔요. 너 아버지 어디 계시냐? 우리 아버지 감옥에 계세요. 이렇게 해피하게 얘기할 아이가 있나요? 아니에요. 사기를 당해서 갔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갔을지라도 그 얘기는 쉽게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자 취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어요. 그들의 말대로 그는 전염병이었어요. 연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골치 아파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부류로 함께 취급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럼 둘째 얘기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동거동락하라는 얘기인데, 고난을 받아도 복음은 버리면 안 된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각오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앞의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복음을 위해 헌신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바울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 자신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할 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참 듣기 좋았을 거예요.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참 이 말은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말이 듣기 편한 말입니까? 부담스러운 얘기입니까? 부담스러운 얘기죠. 마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고난을 받을 각오를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낚시를 내가 잘 것 다 하자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남는 시간에 가서 낚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앱이 따로 있어요. 그 앱을 보면서요, 풍향, 파도, 그 다음에 물때 이런 거 다 보고, 그리고 다 계산하고요, 그때 맞춰서 갑니다. 그게 새벽 2시라도 가요, 4시라도 가요. 다른 사람은 이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도 그런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골프하는 사람은 안 그러나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요. 2잡, 3잡을 해도, 여러분, 그냥 코피를 흘려도 그거 감당해요. 왜? 돈이 되니까, 돈을 버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삶을 가르쳐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위해 헌신한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가? 고난을 각오하는가? 나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가?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아니면 사랑하는 그 무엇을,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합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시작.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유는 그런 사람이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부끄러움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아람 군대 장수인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물로 3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나와보지도 않고 어떤 예식도 없고 어떤 대단한 물도 아니고 대단한 형식도 아니고 그냥 그 시냇가 그냥 그 또랑물 이런 데 가서 몸을 7번이나 씻으라고? 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못하겠어.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지혜로운 한 종이 그를 일깨웁니다. 장군님,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면 당신의 치유를 위해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럼 갈멜산을 7번 올라갔다 내려와라 하면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그냥 올라가는 건 쉬우니까 그 토끼띠으로 올라갔다 내려와라, 기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아니, 그런데 저기 바로 앞에 있는 저 냇물에 몸을 담그는 것, 7번 담그는 것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거 복된 소식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고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돼요?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기뻐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요, 아주 좋은 전통이 있는데 10개월마다 성경을 일독씩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매일 20분씩, 딱 20분만 시간을 내면 9개월이면, 그렇죠? 한 달 쉬는 거 포함해서 10개월이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쉽습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되나요? 왜 그런 수고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익한 일을 매일 20분 들여서 수고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도 각오하지 않는다면, 이런 고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고난을 어떻게 복음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열쇠는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의 영광을 안다면, 그 유익을 안다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수치도 다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과 같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40일 동안 모욕받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그 모든 갖은 모욕을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다윗이 격분합니다. 나를 위해 격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 졸개들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땅바닥에 있던 무시됐던 그 이름을 그는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왜 했나요? 그거 하고 자기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했나요? 왜 할 수 있었나요? 그는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의 조국은 어떤 조국이었어요? 일제치하에서 그냥 산산이 찢겨진 형체도 없는 그런 창피한 조국이었어요. 조선말 그 탐관 오리들과 무능과 무지와 부패와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던 그런 조국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리고 나 니혼진이야, 니혼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할 때, 나 중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나 미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 한 사람은요, 그 갈갈이 찢겨진 처참한 조국을 여전히 자랑스러워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조국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자랑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모욕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대적해도,
그 복음이 갈갈이 산산이 찢어져 땅에 밟힐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 그런 교회. 저는 이 6주년 기념이 되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는 교회.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거짓 없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